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와 전도와 선교, 양육, 교제, 봉사,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가 왜 교회되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럼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예배는 구경한다거나 또 말씀 잘 전한 거 본다거나 또 찬양 잘하는 거 구경한다던가 그게 아니고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다. 여기에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고 귀를 딱 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경배가 안 되면 이 교회가 똑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은혜로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 예배에 성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예배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냐?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전도를 통하여 잉태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자가 없어지게 될 거고 또 예배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다고 그러죠. 급속도로. 왜 그럴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가 있죠. 뭐냐?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 2명 이상 하는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어떻게 되죠? 1.3%, 3.2인가 이럴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명이 가면은 2명 해야 평균인데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1명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라져가게 될 것이고 진짜 애를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잉태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전도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그래서 만일 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되 이 예배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전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 교회의 교회됨은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죽도록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지상명령을 대사명이요 과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자가 세워지는, 아니 전도, 영혼을 낳는 교회, 영혼을 잉태하는 백성, 영혼을 잉태하는 성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길 것이다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찬양에도 자질이 있어 잘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웁니다. 자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모난 것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참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주님을 향한 예배,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나의 주님을 향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해 들어주는 것과 아름답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굉장히 주님이 뭔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뭔가. 왜 주님이 뭔가 마음이 아프신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결혼한 지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그럼 뭔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애가 나와야 됩니다. 애가 그거 아니 어떻게 애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애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다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 노심초사합니다. 얘들이 늦게 결혼했는데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들어서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친정들 시댁 모두의 관심사요, 모두의 염려거리요, 모두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가 안 들어서니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애가 안 생깁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애가 안 들었습니다. 인공수정도 해보고 좋은 약을 다 먹어보고 검사도 해봤는데 이상은 없다는데 애가 안 들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주님, 이상이 없다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이 되겠느냐 말이죠. 검사는 했는데 이상은 없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해보죠. 뭐 때문에요? 애가 없으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뭐가 돼야 되는데 뭐가 이게 안 되니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때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와 같이 생명이 잉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 가정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막 애를 쓰며 염려하고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가 뭐냐? 영적인 애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애를 낳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위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내가 결혼하여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영적인 자녀가 안 생기면 뭐예요? 이게 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에요. 이게 왜 자녀가 안 생길까? 자녀가 안 생기면은 이것이 뭔가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 자녀가 없으면 그게 이상하고 그게 염려가 되고 왜 그럴까 하고 그것을 막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되 내 영혼이 잉태를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또한 교회의 이상한 점입니다.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잉태를 못하면 이상한 것이다.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것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예배할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메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고 하는데 주여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잉태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이 뭐며 나의 믿음의 생활의 방식은 뭐냐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 자녀가 안 생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자녀를 결혼 안 시켜봐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급해질 것 같아요. 막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아멘.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가 잉태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야 됩니다. 뭔가 나의 믿음에 뭔가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영혼 잉태가 안 되는 것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애가 안 들었을 때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유가 뭘까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애를 쓰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찾아보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지체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지체가 믿은 지 3년이 지났고 5년이 넘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생활에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뭔가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강력한 쇠사슬이 있습니까? 그것을 없애주시옵소서. 다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집에 애우는 소리가 나고 애들끼리 장난도 치고 싸우고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래야 이게 살만 나는 거예요. 이래야 집안에도 사는 생기 넘치고 사람 살아가는 그런 생기발랄한 그런 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잉태하는 신앙을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고 또 내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다 바라봐 주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는데 뭔가 왜 잉태가 되지 않을까? 왜 영혼이 잉태가 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이 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주여 잉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른주먹을 깍쥐고 기도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나도 잉태할 수 있다. 나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주여, 내 나이 오래되었지만 잉태할 힘을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잉태를 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당연히 신랑 되신 주님께 영적인 잉태 말이죠. 이것을 해야 된다 말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전도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국이 천국은 임재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거. 천국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생명이 움돋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고통하던 영혼이 교회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면서 그 앞에서 완전히 변화받아 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움돋아 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죄에서 완전 해방되고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중생의 역사 바로 거듭남의 그 역사가 그 삶에 딱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이런 교회를 세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오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교육은 젊은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잉태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은 지금 바로 오늘 해갖고 내일 열매를 따먹는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백년지 대계를 세워야 됩니다. 100년의 꿈을 꾸고서 저 먼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 씨를 뿌리는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 앞을 내다보며 그때 이 결실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런 주님의 일꾼들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는 눈물을 뿌리고 오늘 우리는 열심히 연단받고 훈련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 일을 우리는 해가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열심히 막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서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나누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에 소용되는 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꿈, 이 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들이요, 이단은 그런 것을 참 잘해요.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면서 서로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갖고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건전한 주님의 교회에서 그런 모임과 그런 모사를 경영하고 그런 뜻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합니다.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면요, 함께 같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누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야야, 우리 같이 모여서 이거 좀 경영을 좀 해보자. 너가 아들 몇 살이고 몇 살인데, 우리 아들하고 한 2살 차이 나네. 너가 아들을 우리 아들한테 붙여줘. 탁 해갖고 어떻게 붙여주고, 내가 이번에 우리 집에 뭘 할 테니까 우리 집에 국수 만들고, 또 혹은 우리 집에 얼음 쫙 해가지고 팥빙수 만들 테니까 너는 수박 한 대 사갖고 와. 여기서 모여가지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구워 삶기 시작하자. 어떻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새벽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하자. 그럼 내가 그러자. 근데 우리 딸이 예쁘잖아. 우리 딸, 누구 딸 몇 살인데? 우리 딸이 나이가 좀 비슷한. 됐다.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잘 되면 나중에 우리 사돈 될지 않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사돈 되면 얼마나 좋냐. 딴 거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거 애써보자. 뭘 위해서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거 못합니까? 그거 왜 못하겠어요? 부모 3명만 모이면 왜 그 한 자녀 똑바로 못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서 그렇지. 생각만 뜻만 딱 품는다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남편 1명 딱 해서 남편을 나 혼자 한 무리 해도 그게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회에 예쁜 집사님들 딱 2명 3명 포진해서 어느 날 함께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요즘 나 고민이 있어 집사님. 뭔 고민이 있는데 우리 남편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미운지 내 말을 안 들어. 무슨 말 안 되는데 교회 가자 해도 안 가. 우리 신랑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한 인물 하잖아. 언제 한번 우리 부부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미팅 한번 하자. 커피 한 잔 먹자. 어디서 멀리 가기도 하니까 교회 여기에서 먹든지 아니면 어디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커피 한 잔 하자. 우리 남편이 좀 수줍음이 많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수줍으니까 걱정하지 마. 커피 갖고 안 되면 맥주 한 잔 내가 살게. 탁 해갖고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함께 이야기해주고 여보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한 잔만 탁 하면서 해드리면서 다 오징어 찢어가지고 다 이렇게 주면서 여보 이번 주에 우리 참 좋은 분이 있는데 내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분인데 한 같이 만나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가지고 우리 이웃에 좋은 집사님들이랑 만남을 갖게 해주고
또 서로 술 한 잔씩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끼리 또 소개를 해서 또 만남을 또 주선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고 이러면서 뭐 집사님 2명 알고 3명 알고 이러면 이제 낯선 사람도 오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회 한 번 하면서 또 한 번 모시고 오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2달 3달이면 끝내버리는 거야. 2달 3달이면. 아멘. 그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2명 3명이 모이면 이런 경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영이 될 때 뭐가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 아내 한 명만 죽자 사자 기도하고 맨날 남편은 주일 되면 놀러 가자 이러고 눈물을 머금고 막 이래저래고 갈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받아갖고 남편이 어떻게든지 여보 오늘 교회 가자 이렇게 딱 말하고 여보 가도 되겠어요? 그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자녀들아 나를 따르라. 딱 하고 딱 앉아서 1, 2, 3, 4 딱 앉아서 자녀들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요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서겠어요? 가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100% 확 바뀌어버립니다. 집안의 풍토, 가문의 풍토도 바뀌어버려요. 가문의 풍토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말 못할 가정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견실하게 딱 믿음 위에 서면요, 자녀들이 영적인 안정감이 딱 찾아와 버려요. 성령께서 딱 안정감을 주시죠. 그러면 저들도 자기 자리에 딱 서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저들도. 그러면 진짜 한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이 살면 그 가정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형제들한테 영향이 또 와서 형제들도 또 살려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가문이 일어나 버려요. 가문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 엄청난 놀라운 사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면 이런 모사를 경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다른 나의 지금 내 마음에 애통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요거는 팽개 쳐놓고 야 우리 쎄쎄쎄 해서 저 가갖고 팥빙수나 한 그릇 먹고 오자. 쎄쎄쎄 팥빙수만 한 그릇 다 먹고 와버리면 나의 이 아픔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요것을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언제 기도를 정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여집사님들 이렇게 속에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이렇게 해가지고 MIP 기도회를 합니다. 참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다 가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1시간씩 다 같이 모여갖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하면서 다 이렇게 해요. 그거 따라 딱 하면 1시간 딱 하고 땡 하죠. 그렇죠? 참 좋아요. 사람들이 막 자녀들이 세워지고요. 그 관심사들이 기도 제목에 되어 나타나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자꾸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모이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뭔가 주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고 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생명을 세워가는 일이고 한 영혼 한 가정을 가문을 세우는 일이고 그 가정의 어려운 짐을 함께 지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저희 집이 그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전도받지 못하고 큰 집을 통해서 전도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다. 그랬으면 저희 집은 저는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키는 이렇게 작고 해도 제가 소시적에 상당히 좀 했거든요. 좀 굉장히 막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엇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노심초사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의 통제가 아니라 신적 통제를 딱 받아버리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지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고 가문의 풍토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럼 만일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가정은 지금도 다 각계전투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런 속에서 아마 다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니 다 각 가정들이 사람의 통제가 아닌 주님의 통제 아래서 연합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이 축복을 우리 성도는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만들어야 돼요. 요걸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일에 함께같이 머리를 맞대모라. 여러분 정해드리기 전에요, 벌써 서로 딱 뜻을 맞춰갖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보시고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간절한 소원과 나에게 있는 내가 전도해야 할 나의 이 사랑하는 이 한 분,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요 어떻게 한번 작전을 짜보자. 이거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할수록 복이 큰 거예요. 빨리 할수록. 아멘. 옆에 분에게 손가락 한번, 새끼손가락을 이때 필요 쓰는 거죠. 옆에 분에게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좀 안 합니까? 새끼손가락. 자, 새끼손가락 내서 남편과 아내와 주변에 새끼손가락을 싹 걸고 쎄쎄쎄 쎄쎄쎄 해보세요. 한번 해보자. 쎄쎄쎄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기다. 기도부터 해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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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까짓 거 해보면 되지. 예. 예. 그래갖고 한 명 얻으면 감사하고 못 얻으면 다시 또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다시 또 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잡할 게 뭐 있어요? 한 산에 올라가 보고 그 산이 안 가더만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주님 저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올라가고 머리 맞대 이게 아니다. 그 나의 수고는 다 헛됐는가? 아니다. 머리 싸매지 말아요. 내 수고가 헛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 산이 아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딴 산 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의 꿈을 가지고서 오늘을 준비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외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외형을 가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단기간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교회에 고칠 것을 고친다. 뜻을 모아서 단기간에 그냥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뜻만 모으면 단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내적인 측면은 두 개 다 소중해요.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왜? 내적인 것이 돼야 외적인 것은 그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다 되는데 내적인 게 없다. 속빈강정이죠. 그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적인 것은 단기간에 되는데 내적인 것은 단기간에 안 됩니다. 백년지대계입니다. 길게 보면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적인 부분을 세우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우리의 삶에 복음을 세우는 일이요.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세우는 자, 복음을 세워야 예배가 서는 거예요. 복음을 세워야. 복음이 안 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세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세워질 때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세워진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 3대 중심의 첫 번째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적인 것을 세워갈 때 저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죽든지 살든지 무엇든 자리에 있든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대함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 복음의 은혜와 생명력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실든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될 때까지 계속 해갈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이 바로 3대 중심의 뼈대가 정확하게 놓여야 됩니다. 3대 중심의 뼈대.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성경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 축이에요. 신앙의 3대 축입니다. 이게. 신앙의 3대 축인데 이 중에 하나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기둥 2개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삑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삑 하고. 세 축이 정확하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세 축이. 그러면 믿음에 그러면 확실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우느냐? 그야말로 바로 교회의 대사명인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위에 우뚝 서기 위해서
그런 영롱한 강력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이 3대 중심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굳게 붙들고 이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